가족 초청 잔칫날이라고 이제 알록달록하네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니셨다면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헛된 것에 빠져서 험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형벌 친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산소망을 심어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주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나머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여서 또 주님께로부터 한껏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 더욱 기억해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불길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들과 함께 또 결연을 맺어주신 이탈리아 밀라노 교회 그리고 태국 방콕 교회 믿음의 식구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적은 식구들이지만 아는 것과 믿는 일 하나 되게 인도하셔서 연합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가운데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한 장을 할애해서 특별히 그것을 강조한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본받으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15장은 쭉각 나와야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쓰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은사, 이 교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속에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섬기는 일을 잘하고, 어떤 분은 아주 말을 예쁘게 잘하고요. 어떤 분은 또 아주 재능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봉사에 수련회 하는데 그 배구 코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주 그냥 그 모래밭에다가 근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그거 어려운데 또 이렇게 어떤 재주가 또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피아노를 또 잘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또 잘하기도 하고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허락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때문에 초대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일부 기록은 됐지만 구약 성경은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기록 중에 있었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은 돼 있지만 이것을 소지할 수가 없어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막 소가죽이나 양가죽 이런 데다 이렇게 기록해갖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은사를 또 주셨어요. 뭐 방언하는 은사라든지.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방언 같은 게 그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막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막 예언하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딱 깨닫게 해가지고 막 알려주는 그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또 그런 은사를 또 많이 줬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했다. 뭘 유익하게 하겠어요?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한 성령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예언하는 능력이라든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능력은 초대교회 때 특별히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은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시게 교회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르잖아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많은 은사들을 줬어요. 근데 이런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은사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혹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주님이 준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이는 것보다 엉뚱한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는 무엇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 13장에다 사랑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많은 대신에 참 말이 많았어요. 막 파가 있었습니다. 쪽파, 대파. 파가 있었는데 누구는 게바라 베드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파 하나님이 나눠주신 게 아니죠? 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죠? 그 자칫 잘못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끼리끼리 이렇게 끼리끼리는 교제를 참 잘해. 그러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교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폭넓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은사가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별로 덕이 안 돼요. 그 열심은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 내부적으로요, 교회 내에서 막 음행 사건도 있었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요, 형제 자매들끼리 막 저런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소송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임을 받으면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내가 다만 사랑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을 깨달았는데 사랑의 깨달은 깊이가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100이라는 사랑을 줬으면 어떤 사람은 10만큼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만큼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이라는 걸 줬으면은 100만큼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요. 예를 들면은 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우리한테 알게 해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하나님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 알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안 합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더 밝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천지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참 놀라워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포유류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유류 있잖아요. 포유류는, 심장 박동을 150억 번을 하면은 딱 죽는데요. 포유류 있잖아요. 토끼고, 닭이고, 모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심장 박동을 150번 하면은 탁 생명이 끝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빠른 동물들은 일찍 죽어요. 150억 번 빨리 하니까요. 쥐 같은 것은 2년 내지 4년 살면 죽습니다. 쥐가 얼마나 빠리빠리 막 돌아다니니까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코끼리는 느리 다니니까요. 심장 박동이 늦대요. 그래서 그건 한 60년 동안 산대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것이 사람은 예외입니다. 만일에 사람 심장 박동이 150번 빨리 해갖고 그러면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도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안 할 거예요. 맨날 잠만 자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는데 그럼 부지런하게 섬겨갖고 빨리 죽어버리면 안 섬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은 예외예요.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것만 봐도 참 사람 신비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 속에다 그런 섭리를 이렇게 담아놓은 것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찾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요, 참 놀라운 것이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서 걱정, 근심, 슬픔 이런 걸 가장 많이 겪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게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냥 연세 조금 이렇게 드신 분한테 말씀하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면 아이고 말도 마소.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 사람에게 고생을 하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게 했느냐? 고생을 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생을 한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고생이 헛고생입니다. 고생을 하게 한 것도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구덕에 빠져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람의 코스를 그렇게 정해 놓으신 왜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그 죄를 알아야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 가운데 이렇게 가둬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죄 가운데 가둬놓은 이유가 결국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둬 놓으신 겁니다. 그 보면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왜 그랬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 사랑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가입시켜 놓은 것은 죄되게 하려면 죄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장 20절 봐요. 20절 보시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죄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나중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죄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죄값은 무엇으로만 죄값이 치러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피. 죄값은 다른 것으로는 치러질 수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셨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왜 하필이면 다른 것 아니고 피로 죄를 갚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피로만 죄가 없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피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 팔 하나 이런 거 떼내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눈 하나 빼도 지장 없어요. 눈 2개 빼도 지장 없습니다. 막 코를 베어내도 지장 없어요. 사는데. 그런데 피를 빼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피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피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뭘 하지 못한다고요? 막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막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뻐서 막 견딜 수가 없다. 막 너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막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할을 하시고 저렇게도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요 나한테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느냐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 눈에 뭐 작은 티 하나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죠? 이거는 작은 티 하나도 허락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막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와 있죠.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뭐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새끼를 칠 때 낭떠러지에다가 막 천길 낭떠러지 그 바위 위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져요. 집을 져놓고 새끼 때는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막 보들보들하게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서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막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그럼 새끼가 막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럼 조금 자라면은 이제 그 보들보들한 그 보금자리에 더 이상 못 있게 털을 전부 다 뽑아갖고 다 날려버리고 막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가 거기서 못 앉아 있잖아요. 자꾸 이제 막 거기 이 집이 막 거칠어지니까요. 거기 앉아 있지를 못하고 막 서성거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일부러요. 어미독수리가. 그 나중에는 막 서성거리는데 그 보금자리에서 그냥 확 입으로 떠밀어가지고 낭떠러지 막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막 하면서 막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슉 날아가지고 밑에서 이제 날개를 착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또 밀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나는 연습을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처음에 어디다 가둬놨어요? 어디에다가? 애굽에다 가둬놔가지고 막 종살이를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더 이상, 애굽이 둥지처럼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가 둥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은 못 있게 막 고통에 고통을 더해 주시니까, 더하게 하시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어디다 또 집어넣었어요? 광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인도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거울입니다. 우리를 지금도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안주하고 있으면은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안주하지 못하게 막 고난도 허락하시고. 왜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있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구원시켜 놓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막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거 착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가 누구 겁니까? 로마서 1장 봐봐요. 우리가 누구 건가? 로마서 1장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소유권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 휴대폰이 있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이거 내 것이잖아요, 그죠?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구원받자마자요,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사실은 주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6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두 개의 영이에요? 한 영이에요? 한 영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주님 것이 됐으니까요. 주님과 모든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도 싫어해야 되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셔요? 무엇을 제일 기뻐하셔요? 예? 한 영혼이 죽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이 잠깐 좋은 일이 있죠. 있지만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똑같이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뭘 가장 기뻐해야 되느냐면은 전도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장면을 그걸 보기를 한번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한번 살아보셔요. 저도 언제 제일 신나느냐면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요. 상담을 해서 복음을 이렇게 쭉 들려줄 때 그 복음을 착 받을 때, 이 복음 받을 때 보면은 진짜 거의 알겠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 뒤에 그냥 기분이 그냥 계속 이제 찝찝한 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막 열심히 막 전해가지고 딱 받아들일 때 보면은 나는 다른 데보다도 그 입가에 이렇게 입가를 보면요, 그 찬찬한 미소가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구원 받은 사람 거기 있더라고. 그게 있어요, 그게요. 100%는 아닙니다. 근데 나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됐다 싶은. 그냥 딱 느껴지면요, 그 다음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한동안 그 기분이 막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를 아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랬는데 몸도 좀 건강이 안 좋으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한참 위한다고 내가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상담하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테니까 상담하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내주시고, 목사님은 신방 다니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셔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건의하면은 거의 다 받아줬어요. 근데 그냥 단호하게 안 돼요. 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러시지?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는 기쁨이 그게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 뺏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것을 느꼈는데 그 기쁨을 내가 뺏어오려고 했었구나. 그 생각만 하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그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 보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뭘 싫어하실까요? 네? 뭘 싫어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도 생각지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죄 가운데 빠져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악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갖고 사는 거, 그건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나 깨나 이 세상에 예수님 그 유대 땅에 왜 그 30년 동안 왜 사셨습니까? 사실 때 이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봐요.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 내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됐잖아요. 내가 사는 목적도 이래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 뭐하기 위해서 산다?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한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럼 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업을 하는 목적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 해갖고 뭐 하려고요? 사업을 해서요. 영혼을 살리는 데다가 막 올인을 해가지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막 계속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한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려고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직장에서 마음에 들게 사장님 마음에 들게도 일을 하고 직장 동료 마음에 들게도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 동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막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정말 성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요즘에 우리 구역 집회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몸은 피곤하지요. 몸은 피곤합니다. 또 따지고 보면 뭐 1년에 내 구역에서 구역 집회 한 번이잖아요. 뭐 따지면 뭐 우리가 이제 18개 구역이 있지만요.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18번 집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역 집회 몇 번 있어요? 18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이지. 그게 무슨 18번입니까? 내 구역에서 18번 했습니까? 한 구역에서 18번 했으면 그건 야 집회 진짜 많네.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바쳤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안주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의 뭐라고 나와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이거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있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인내.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은 참을 게 많이 있어요. 참아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은 뛰어드는 거거든요. 뛰어들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셨잖아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뭔 사랑입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셨잖아요.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그 숨막히는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까지 흘렸잖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사랑의 수고가 다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특히 바울 같은 사람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9절 보세요.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드렸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말에 드렸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비천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배고픔을 겪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때로는 막 복음 전하다가 욕도 먹고 축복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막 때로는 비방도 당하고요.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키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한 사람, 만물의 찌키같이 막 여김을 당하고,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비천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걸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디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한테도 사랑의 수고라는 게 있어요. 수양관에 수양회할 때 수양회할 때 관찰해 보니까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티에 보니까 여기에 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해. 예. 나는 지금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신 이 자체를 따라서 나도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수고를 티에만 쓸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를 어디에다가 새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에다가 새기고 항상 사랑의 나 수고. 근데 정말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 수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엄마가 아기 키우는데 어때요? 어렵기만 해요? 어렵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기 키우는데 재미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어렵질 않았어요. 29장 20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위하여 삼촌 라반 집에서요 막 7년을 수고하는데 그 양 키우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양 키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 창세기 31장 봐요. 31장 40절 봐요. 40절. 양 키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31장 40절 보시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봐요. 낮에는 막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었어요. 막 바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 똥냄새 맡아가면서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7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를 뭐하는 까닭에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뭐처럼 지냈다? 슬그지 막 후딱 지나갔다. 7년이. 그를 연애하는 까닭이에요. 우리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7년을 술같이 지냈는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 우리는 누구를 연애하는 까닭에 이렇게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연애하는 까닭이에요. 예수님 연애하는 까닭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들은요 주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라는 게 따릅니다. 그리고요 주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느냐? 이 사랑을 알아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천하 장사도 사람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귀는 사람 지식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못 당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도요 그 사람 위입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힘이 천하 장사도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그 위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그 죽도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의 힘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하는데 남녀가 연애를 해요.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정말 남자 측에서 여자 연애를 하는데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에 막 폭 빠졌어요. 사랑에 폭 빠지면 누가 유혹해도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흔들 이유가 없어요. 안 흔들립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고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어요. 누가 별별 욕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연애하다가 고무신 바꿔 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제대로 사랑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고무신을 바꿔 신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약속했죠? 뭘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뭐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약속한 사람이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절대 이상 아주 죽는 그 순간까지 이상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서 어디 세상에 누가 막 유혹을 하면 그래 쏙 빠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배반합니까? 하나님을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구원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유혹도요. 아가서 8장 6절 7절 6절 7절 봐요. 너는 나를 인같이,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입니다. 인같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다 도장 꽉 찍은 것처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뭐처럼 강해요? 죽음같이 강해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우리가 깨달은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누가 팔자 피게 만들어준다고 막 완전히 그냥 평생 막 아주 아무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것 다 준다고 조건을 제시하면서요. 그 대신 교회만 다니지 말라. 그러면은 그러면 나 저리 가야 되겠다고 배반하고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어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더 나가져라. 그거 가지고 유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마귀의 무기가 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세상 것 가지고 나한테 막 보여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막 화려한 거 가지고 막 보여줘요.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좋은 집 살아야 되잖아. 네 친구들 봐. 너 좋은 자동차 멋지게 타고 다녀야 되잖아.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길게 자꾸 막 끝까지 물론 잘해야 되지만요. 끝까지 살아야 되지만 한 주를 잘 살으면 결국은 일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한 주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주일날 오잖아요. 교회 소식지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쭉 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첫 주일이잖아요. 내가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이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번 주 잘 살아야 돼요. 이번 주 잘 살으면 돼요. 돈 뭐 많이 생각하지 마요. 이번 주 잘 살으면 돼요. 뭐가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참석해야 될 교제가 뭔가? 이거 알아가지고요. 한 주를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다음 주 또 그렇게 한 주를 열심히 살고 한 주 그거 못합니까? 한 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주를 잘 살으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일생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힘겹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주만 잘 살 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막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봐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맨날 만나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만나지도 않아요. 자꾸 핑계나 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둘이 애인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요. 서로 사랑한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문자도 사랑한다고 하고. 근데 무슨 차 한잔 마시자고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나 시간 없어. 맨날 그래요. 그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서요. 도란 막 교제가 막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관계에 맺었으니까 주님과 달게 도란 이게 교제가 막 계속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마음을 막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자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라샤이마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으세요. 문을 열어주면은 주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게 이제 진정한 교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대1일까요? 결국 주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하고 그 애기하고 계속 얘기하면은 도란 주거니 받거니 막 계속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의 생각이 엄마처럼 바뀔까요? 엄마 생각이 애기처럼 바뀔까요? 어떻게 바뀌죠? 애기의 생각이 엄마처럼 바뀌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거 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목적이 뭘 담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까? 주님을 담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진정한 교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말씀 시간에 이렇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그렇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랑 실컷 교제했는데 네 생각으로 주님이 싹 딸려왔어요. 그 어떻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요. 주님 생각이 내 쪽으로 그냥 완전히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을 열고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요. 진정한 교제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이렇게 쭉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무슨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교제를 통해서도요. 거기서 이제 또 우리는 다 배울 게 있어요. 저도 교제 속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요. 탁탁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교제를 하다 보면 배울 게 다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 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배우고요. 그리고 교제 속에서 또 서로 하나님 모셨던 그 모습들이 각각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해요. 거기서 또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섬기는 걸 정말 잘해요. 전도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요. 전도를 잘해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교제를 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딱 채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이게 이끌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려야 되는 겁니다. 이끌리지 않으면은 이끌리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끌리는 거. 이끌리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이거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이끌리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배우는 목적도 그거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0절 봐요. 20절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진정한 교제지요. 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끌려야 돼요. 남녀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게 이렇게 막 그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탁 내놓으면 그 말을 아주 크게 받아들이고 바로바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뭐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소 닭 쳐다보듯 하고 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끌리는 삶을 그리고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나도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계속 더 큰 걸 또 보여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까지 이끌려야 되느냐면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뭐 하나님이 뭐 아무나 죽으라고 합니까? 많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봐봐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14만 4천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죽는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이렇게 봐도 되지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그들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갔잖아요. 14만 4천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말 완벽하게 삶을 살았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우리가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연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봐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둘이 걸어가는 거 봐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보면 둘이 걸어가는데 몇 명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걸어가는데 하나는 저 앞에 가고 하나는 뒤에 가고 이쪽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둘이 걸어가는데 막 꼭 붙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발도 착착 맞춰갖고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교회가 이게 참 다 우리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다 주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연합이 잘 돼야 돼. 연합이. 아마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뭐 그냥 따라주고 해보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더 세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중구난방이라고 하죠. 중구난방. 중구난방이라는 게 뭐 중자가 무리중자예요. 구자가 입구자예요. 입이 그냥 뭐 한마디 딱 나왔다 그러면 막 나는 여기요, 나는 저기요, 막 이쪽으로 쏘고 저쪽으로 쏘고 막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방향이 막 어디로 갈지 몰라.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 이미 사랑의 띠로, 한 띠로 우리를 묶어놓은 이 모임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럼 누구처럼이에요? 예? 누구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같이 읽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온유라고 하는 게 받아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더 참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되? 피차. 그래요,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미안하지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는데 사실은 원수였었잖아요. 대적을 했는데 그걸 다 받아줬잖아요.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그리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입니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그럼 마치 성령이 성령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이게 성령이 쫙 내려가지고 옷깃까지 다 적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헐문의 이슬이 저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슬방울이 하나하나 다 뭉쳐갖고 시온산에 내린 그 이슬방울이 모여지면은 갈릴리 호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큰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별거 다 해도 소용이 없다. 각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13장 1절 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별별 말을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막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받아주셨잖아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각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죄인이었는데 뭔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무례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 무례예요. 무례.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이렇게 예의를 서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손을 내밀면 이렇게 악수할 때도 너무 꽉 쥐면 안 돼. 어떤 사람이 힘 자랑한다고. 나는 힘이 없어갖고 힘 자랑하는 사람은 꽉 쥐면은 막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제 반가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악수를 하면 또 가만히 있어 시체처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것도 안 좋아.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보드랍게 이렇게 져줘야 돼요. 보드랍게. 꽉 쥐지 마셔요. 어떤 뭐 손이 막 악귀가 아파가지고 앞으로 막 꽉 쥐고 인사에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서로 인사 주고받고요. 말도 이렇게 웬만하면 존칭, 형제님, 자매님 존칭을 사용하고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덕이 되게 막 교회 뭐 음식 같은 것도 우리 집에 챙겨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그래서 교회는 입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눠 먹게 자꾸 갖다 놔야 돼요. 그런 교회는 됩니다. 뭐 하나라도 막 챙겨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중국 연태교회가 가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일날 되면은 그냥 뭐 사과 박스, 감자 박스 막 박스 해갖고요. 그냥 교회에 막 구득구득 갖다 놓는데. 그럼 교회에서는요, 여기 계속 광고에다가 여기 지금 사과가 몇 상자 나와 있는데 지금 필요한 분들 가져가십시오. 감자가 지금 몇 상자가 있는데 와서 필요한 분들 가져가십시오. 뭐 광고가 맨날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는지도 모르게 막 갖다 놔 청구다요. 예.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어요. 예.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본받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돼요. 예.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예. 모든 것을 믿으며 예.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서로 믿어줘야 되고요.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서로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거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하나만 잘해도. 그래서 이거 막 복잡하게 다 하려면 어려워요. 뭐 하나를 그냥 나는 오래 참는 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뭐 하나를 꼭 잡고서요. 나는 정말 예의 바르게 해야 되겠다. 뭐 하나를 꽉 잡고서 그것을 잘 지키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그 위에는 엄마 아버지 유전자. 그 엄마 아버지 유전자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전자가 합쳐졌겠어요. 그 이전에 엄마 아버지는 또 누구 유전자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쭉 가면 누구 유전자부터 왔어요? 아담 유전자서부터 쭉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전자가 여기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한테 믿음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나를 전도한 사람, 그 믿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전에 또 그 사람의 믿음, 또 그 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 정말 나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이거 생각하면 정말 진짜 소중합니다.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은사 중에 최고 중요한 은사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겠어요? 사랑. 믿음, 소망은 주님 앞에 믿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필요해요. 죽고 나서 주님 앞에 가면 믿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영원히 계속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은사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목숨을 바쳐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냥 가볍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한테 주님이 요구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내용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줬잖아요.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줬느냐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봐요. 23절.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떻게 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워라. 유익을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아라. 교회가 어떻게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아라. 교회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지 말고요. 이 덕을 세우는 게 그겁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을 봐요. 8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래요? 덕을 세우나니. 이 덕 세우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쪽으로. 근데 세우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실족시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아니,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안 돼요. 아, 난 누구 보고 싶어서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그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대충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고 잘해왔지만요. 좀 더 분발해서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가족 초청 잔치인데요.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부터 우리 식사 공간이 비좁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 우리 구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식사할 때부터 사랑 나누고 또 운동장에 가서 또 함께 뛰놀면서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한껏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받은 사람답게 나머지 생에 주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년에 한 차례 있는 가족 초청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운동장에서 또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뛰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한껏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 되게 인도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우리 부천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여러 구역에서 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구역 집회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11월 5일부터 있을 대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문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분들 전도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28장 하겠습니다.